오늘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시던 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고향인 북쪽 갈릴리를 떠나 남쪽 유대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받는 시험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시자마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에서는 인간의 모습처럼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치르셨는데 그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 요한복음이 아니었으면 감추어졌을 이 사건, 바로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 살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이날 혼인하는 가정은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주최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있을 정도로 결혼식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집 하인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서 준비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혼인 예식의 장소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결혼식 또는 결혼 피로연 장소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먼저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을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 기간을 정혼 기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기간에 신랑은 살 집을 마련하고요, 신부는 이제 신혼 물품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혼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친척들과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서 축복합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 흥겨운 그 축제의 자리, 그 혼인 예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유하시기를 혼인집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금식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흥겨운 축제, 이렇게 혼인 축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고, 또 25장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결혼 예식의 조건들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혼인 예식으로 표현한 그러한 천국 모습의 핵심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결혼식장에 훌륭하신 주례가 있고 훌륭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또 좋은 음식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만약에 신랑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부가 오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축제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 당연히 결혼식에 가야 하는 신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가 도망가게 되니까 그 결혼식장은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랑 신부가 복되게 만나는 자리, 그것이 결혼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중에 언제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대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 그 결혼 예식과 같은 그 축제의 자리가 바로 그 만남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배. 이 시간이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또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고 흥분도 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와서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참된 예배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결혼잔치처럼 즐겁고 활기차게 기쁘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러한 혼인잔치 자리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오늘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결혼식이 가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축제의 자리에 아주 중대한 결핍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의 흥을 돋구고 또 음료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포도주가 동인한 것입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결핍이라는 그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결핍,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에도 이 결핍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된 얘기가 됐죠. 우리가 애찬 나눌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가 또 결핍이 됩니까? 돈이 없는 경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족한 상황. 그것이 바로 결핍이죠. 결핍.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꼭 나한테 필요한데 나한테 없는 것, 모든 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 하나가 좀 빠져있는 그 무엇. 건강이 그럴 수가 있고요. 물질이 그럴 수가 있고 또 재능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열정이 그럴 수 있고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살면서 결핍을 딱 느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 상황을 맞닥뜨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 구할까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노력은 해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구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갈등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모습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는 믿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고 주기 원하시는, 줄인 자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벳세다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던 굶주린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슴을 열고 담대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량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한량 없으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여러분 담대히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갈급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 결핍의 모습, 이 결핍의 모습은 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 결핍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작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결정적인 결핍인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과 조건이 아무리 풍성해도, 예배의 조건이 아무리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정작 그곳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이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구원자 되시고 내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부르는가?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다 신앙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가정 공동체로는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신앙 공동체로는 묶여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니까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로는 묶여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새벽마다 우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 안에 결핍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앙이 충분하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항상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 그 착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있을 때 제가 1년 만에 서울로 와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의 외모는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과체중이 의심되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진단을 받고 의사의 말을 듣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딜 봐서 제가 그런 영양이 부족한 영양실조의 모습이 있을지 저도 믿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햇빛이 굉장히 귀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조금 나오면 다들 훌러덩훌러덩 벗고 막 일광욕하고 그러는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1년 지내면서 해를 보고 출근하고 해를 보고 퇴근한 적이 거의 없이 1년을 지내다 보니 그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결핍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뜻밖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뜻밖의 결핍.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섬김이 부족합니까? 섬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겸손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불쑥불쑥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그렇다면 그 겸손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데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마음을.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믿지만 우리의 예수 닮은 인격이 혹시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독하다는 게 느껴지고 어떤 그런 인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핍된 그러한 예수 닮은 인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더욱 구하십시오. 날마다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마다 그렇게 예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결핍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됐는데 조금 불손하게 들리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말이 구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은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이렇게 구나이 이렇게 이 말로 불렀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도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반응. 뭔가 이상한 반응이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들리는 그 모습인데 이 말 역시 거절의 의사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어의 그 상관이라는 말이 주는 그런 투박한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적합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찾아서 인용해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공손한 모습으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또 의외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뭐든지 이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다 하라. 이분이 지시하신 대로 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른 다시 사오거나 아니면 변통을 하거나 그렇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의 결핍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의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이 문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과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하면 유대인의 그 씻는 일, 그 세정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 후에는 손발을 반드시 씻었고요. 특히 식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발을 반드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들이나 그릇에도 물을 뿌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물이 귀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돌로 된 항아리, 그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6항아리 한 400리터에서 700리터쯤 되는 그 많은 양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런 또 속담 같은 게 있대요. 물을 아끼지 않고 물을 씻는데 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집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한 주관자에게 가져다 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해서 그렇게 분부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잔치 주관자 그 연회장이죠. 그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품평을 하기를 참 좋은 포도주다. 그렇게 또 품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너는 더 좋은 술을 나중에 내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죠. 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그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일 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신 그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가장 처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 순간이 바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변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제까지도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생명을 틔우시는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물질의 변화는 쉬운 변화입니다. 더 어려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강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는 곳에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악이 있는 곳에 죄를 씻으시는 그 거룩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둔함이 있는 곳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 변화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바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 늘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변화가, 변화케 하심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마음먹는다고 됩니까?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변한 것이 놀라워서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참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참 많은 변화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게 되고, 좀 고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온유해지고, 힘들다 이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고, 내 인생에는 한 번도 이 새벽기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수첩에는 써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의 용사가 되어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변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방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연락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연결시키시고, 왕래로 연결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양강 연합 야외 예배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또 여러분 아까 기도해 주셨던,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가 부탁드린 기도 제목, 다음 주 화성에 있는 교회를 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변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지,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구하며 그 변화의 물결 속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깊이 묵상할 때 아직 물인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중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요, 또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잔치자리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주목을 끌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 기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 가운데 절정에 이르는 그 공생애의 시작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겨진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변화되는 기적.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조용한 기적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많은 등장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랑도 있었고, 잔치 주관자도 있었고, 많은 하객들이 웅성웅성 됐지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이 기적을 알았던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기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하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참했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사역의 공생의 처음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부르셨던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의뢰했던 사람, 바로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만이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용한 변화, 그러나 엄청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알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님께 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여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을 비롯해서 결혼식장에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작 이 포도주가 나왔을 때 웃고 즐기고 떠들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갖고 왔느냐, 오히려 불평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기적인지도 모르고 먼저 마셨던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었던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의 자리를,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 안에서 결핍을 채우시며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임도, 우리 교회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최선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그리고 기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